할렐루야. 이제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는데, 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너무나 사실 많은 변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감지하시는 분들은 감지하고 계시고 있고, 사실 자연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날들이 지나는 것 같은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월 1일에 그 사두 선교사님께서, 사두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님께서 올해를 향한 2019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것을 나눠주셨죠. 그걸 들었을 때 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거기 막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큰 격려를 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는데, 또한 그 메시지를 듣기 전에도 우리가 12월 31일이 그 2018년 12월 31일이 월요일이어가지고 항상 하던 대로 사실 월요일에는 철야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일이 그날로 끝났기 때문에 그 전체 다 하는 거는 이제 나주로서 맞추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더니 크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겠다. 나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한번. 근데 그러고 나서 사도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올해 열린 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른 시즌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잠겨져 있고, 한편으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사실은 엎드려질 수뿐이 없고, 그것이 다 소멸됐을 뿐이 없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 동안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겪으면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신 것들 가운데 어느 훈련을 시키시고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열린 필드로 이제 확 풀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죠. 2019년은 약간 그러한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가 잠깐 동안에 권위를 입고 그렇게 세워질 것이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만국을 그 철장 권세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왜 적그리스도의 때를 허락하시느냐? 그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순교를 하게 하시면은 그거는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구나. 이거는 상급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순교의 영광이 달라요.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돼요. 그거는 특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사들은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2018년 이렇게 우리 나라의 상황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어떤 미숙한 자들이 자꾸 이 나라 끝났다고, 심판 가운데 끝났다고 하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버려요, 자꾸. 이 나라에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사람들을 돌이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지 왜 다른 길로 자꾸
피할 길로 가려고 합니까? 영광의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고 더 이상 돌아가고 그럴 시간이 없는 때예요. 이젠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그 문을 열어서 그 열린 문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그 삶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향하여서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신실하게 내 약속의 말씀을 지켰고 그것을 행하였다. 잘하였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열린 문을 너희한테 두겠다 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의 때를 면하여 라고 한글에는 돼 있지만 이 면한다는 말이 사실은 원어상에서는 환난의 때를 통과하여 이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통과하여 이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강건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교사님께서 그 새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강건케 해준 것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 모진 그 시험을 견디실 수 있도록 그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한테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가야지 자꾸 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피하다 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 피하기만 해왔는데 어떻게 그때를 감당할 겁니까? 지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1월 1일에 철야를 하면서 그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 보여주셨던 것이 말이 울타리 가운데서 뛰다가 이제는 울타리 넘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용사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70일간의 그 10월부터 12월까지 70일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실은 우리 70이 되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이제 남편분이 소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한국으로 가라. 한국에서 세일을 시작하리라. 그래서 오셨는데 참 많지 않은 그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훈련이 펼쳐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하는 큰 날들마다 말을 타게 하시고 말이 막 날개도 달려서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독수리를 타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막 물이 나오게도 마실 때도 있었고 막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는 그 바포멧 그 악한 그 사탄의 그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셨는데 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악한 길로 흐트러뜨려 놓는 그런 악한 길로서 사로잡아서 악하게 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다. 이런 것도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메시지들이 새 메시지에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
올해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선교사님도 여쭤봤다는 거죠. 주님께 왜 나팔절부터 주님의 새해가 시작되는데 왜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2019년 그 양력으로 새해에도 또 쌍둥이와 같이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은 기간이 딱 새해가 양력으로는 새해가 되기 전이었지만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그 달력으로는 나팔절이 지난 때였어요. 9월 9일이 나팔절이었는데 우리는 10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 훈련을. 9월에 사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 10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신 것들이 이미 그 나팔절부터 시작됐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 풀어지는 게 이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풀어진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게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걸 맛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와 말을 타고 막 달리고 독수리를 타고 날아오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어떤 때는 땅을 깨트리면서 정말 그 기름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계에 눈이 가려져서 영의 세계를 터부시하는데 자연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영의 세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형태는 표현해 주지만 그 색감이나 질감, 입체감은 표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극히 일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역사를 보여주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원래는 이 세계가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원래 열려진 세계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던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게 막혀졌죠. 그래서 이 땅에 눈이 가려져서 이 자연계뿐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자연계를 침탈한 마귀, 그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종노릇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한 순복을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근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러고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서는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깨진 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귀를 그 성령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잔재들을 지금 대적하여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게 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재림이 그때까지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발판되는 일, 그걸 위하여서 시편 110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규를 시온에서부터 내미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권능의 규가 내보내주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근데 그 마무리는 3절에 보면 그 전투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한글 표현으로 돼 있는데, 원어상 그걸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그 영어로 보면 On your day of battle, 당신의 전투의 날. 왜? 여호와께서 이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투를 마무리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마무리하시는 날에 그 군대가 기꺼이 헌신하며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이걸 한글로 보면은 이게 안 와닿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십시오. 사실 헬라어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헬라어를 잘 표현해 놓은 게 영어기 때문에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인데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실상들을 모르면 어떻게 정렬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그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영을, 우리의 영을 살려서 같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을 가려면은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에도,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 깜짝 놀라서 이는 선지자로소이다. 이 때문에 놀라느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 너가 앞으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임하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서 잘 때 그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있어서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것이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이제는 활짝 열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고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 진짜 주님의 교회,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록 12장 7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처음 반역했을 때 쫓겨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공중으로부터 쫓겨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판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사두 선교사님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 가운데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말이 파송된다. 이 말을 타고 전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미도 준비시키신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단련되어 가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을 함께 보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것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같이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9장에 그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견책을 당하는, 그 책망을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의 영이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너희 자손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맞춰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서 이 말씀을 함께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지난 그 날들, 이 나라에 임한 그러한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꼭 우리 사실은 소위 애국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는데 이 암흑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악한 자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고 이 뒤집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끝나질까 하는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그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또 선포기도 하셨고, 하나님 이제는 그 악한 것들이 이제 제거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선포케 하셨고, 이 새날은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용사들로 일어나 달려가게 전진케 하신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 용사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 그 장소도 주시고 우리 정말 산에서 철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다림줄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2월부터는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두운 터널 같은 이 때를 우리나라에 허락하셨었어요. 왜? 이 어두운 터널이 짙어지기 전에도 이 일은 사실 감춰져 있었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악행은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사기치는 것이 있었고 정말 구분 판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렇게 위하여서 인도해 주신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WCC라는 배교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외에도 나는 여러 신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음행입니다. 반역이에요. 배역이에요. 예수님을 완전 멸시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짓거리를 하니까 그게 2013년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있었어요. 이러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인 바포맷이 이 나라를 유린할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바포맷에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지금의 집권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었어요. 지난 우리의 그 2년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2017년도 3월 8일 날에 그 탄핵 선고가 났는데 그 바로 직후에 오셨어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그걸 떠났다.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서 이 교회가 지금 부패하여 있다. 그거를 모아서 회개하는 것이 없으면은 악한 자가 설 것이다. 악한 자가 서서 법을 바꾸면서 핍박을 가해갈 것이다. 이미 다 경고해 주셨어요. 정말 그것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었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한 달 되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빌려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께 준비했던 자들마저도 선지자가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자기네들은 같이 못한다 라고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이 성회가 연기됐고 취소됐고 연기됐다, 이렇게 주변에 광고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모여진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첫날에 그렇게 맑은 날씨였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치니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 앞에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 나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십시오.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그걸 받으셨어요. 그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서 전쟁은 면하게 하셨는데 그 수가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서는 것은 막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4월 28일 날 오산리 기도원 그 대성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철야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 회개 철야 성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건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회개하라는 거였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WCC에 대한 거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회개를 했죠. 작은 그 목회자들은 회개를 했죠. 근데 소위 지도적인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은 너희가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전했지 본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있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5월 6일 날 보신각공원을 빌려서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한민국 축복성회라고 이름하여서 모였는데, 이때도 교회 지도자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를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그것보다는 아직도 그냥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쳤어요. 그리고 그 5월 6일까지 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았고 5월 9일에 그 대선, 그는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죠. 사실 비정상적인 대선이 있을 때 악한 자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2년을 지나게 됐어요. 이 동안에 그 전에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정말 그렇게 그거를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서는 그걸 그대로 겪었습니다. 이제서야 이게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지만 이미 세워진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 핍박은 가해졌습니다. 헌법을 고치려는 것은 막아냈어요. 그렇지만 각종 차별법들, 이런 것들 법상으로 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그게 세워지는 것은 막았지만 지금 시행령으로 그것들을 막 행하고 있죠.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된 것은 이미 이 자연적인 간음 이전에 영적인 간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또한 엄히하십니다. 그분은 죄인 걸 죄가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채로 우리를 오냐오냐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게 사회에 있기 전에 교회에 먼저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나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사실은 6.25의 그 참람한 일,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사실 조선 말에 그렇게 우리가 일제 침략 가운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가운데 우리나라가 쇠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된 지 20년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대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그랬는데도 이것이 그 모든 잔재, 그 부패와 탐욕과 그 거짓과 어두움들을 그렇게 다 뒤집지는 못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 1907년도에 그 대부흥은 회개부흥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정말 일주간을 원래 말씀 사경회를 하기로 해놓고서 했는데 논문과 같이 닫혀진 그런 가운데 일주일을 더하자 그래서 일주일을 더해서 2주를 하는데 그래도 논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1월 14일에 길선주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소천하면서 자신의 미망인을 위해서 재산을 나에게 맡기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아간처럼 그 중에 일부를 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통곡바다가 됐습니다. 이 회개가 터져나왔을 때 거기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근데 그 수가 아직은 미약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전체 믿는 자들의 수가 20만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100만 구련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일제 치하로 들어가게 되었죠. 말로 하면 들으면 하나님 말로 하시죠.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핍박을 통해서라도 건져내십니다. 근데 핍박을 통과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치하에 그 핍박으로 들어갔는데 35년을 우리가 식민 생활을 했죠. 35년이 7년씩 나누면 5텀입니다. 5텀. 근데 그 중에서 4텀, 7년씩 4번, 28년 동안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한 텀, 그 7년을 남겨두고서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그 핍박을 못 통과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광복은 얻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지 못했죠. 그때도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한테 감사하기는커녕 미국을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뜯어먹어온 중국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은 정상이 아니죠. 여자들은. 우리 정말 이런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서구에서 보면은 이상한 나라였어요. 노비제도, 그리고 길거리는 너무나 더럽고 그 똥들이, 우리 지금 인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사람들은 씻지 못해서 이와 구더기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나라가 복음을 받게 되고 정말 핍박을 거칠 수뿐이 없었던 것은 그 단단한 껍데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완전 용광로 같은 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주신 건 아니죠. 악한 자의 핍박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실 막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뒤에 있는 그 죄악의 목록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그때 조선시대에 양반이 노비를 그냥 맘대로 죽여도 아무 탓이 안 됐어요. 재산과 같이 여겨졌으니까.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비방하고 비난하고 같이 분쟁하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습관적이었어요. 너희 와는 악독을 내밀어 저주의 말들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거 망할 자식, 무슨 뭐 어떤 자식 뭐 하면서 완전 그냥 사람을, 자녀들도 저주하고 주변도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 습관이 돼 있었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탐관오리들의 비리 극심했습니다.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야를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제치하에서 그 마지막 7년의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독립을 얻었어도 남과 북이 갈려질 뿐이 없었지만, 반쪽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유 세계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 건져낸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자를
나라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돼 있었던 그 자를 감옥 안에서 완전 회심케 하시고서는 그 자에게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길뿐이 없다. 그 영적인 핵심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는 기독교로 입국돼야만 산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전도하시고 수십 명의 그 양반 출신의 그 애국 지사들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죠. 풀려난 다음에도.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그런 수장 역할도 하고, 사실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처음 세워진 것이 김구가 아닙니다. 이승만이에요. 임시정부에서도. 근데 자꾸 그 공산주의와 나중에 결탁해버린, 속은 거죠. 그 김일성의 속임에 넘어간 거죠. 그 김구를 너무나 추앙을 하는데 그건 결국에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말 끝까지 그 노선을 지켰어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자신이 70세 됐을 때 독립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72세 됐을 때, 73세 됐을 때 대통령이 됐어요. 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주신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할 때 우리나라 재헌국회를 열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처음에 200명을 뽑았습니다. 의석은 300석으로 했어요. 왜 100명을 남겨뒀냐? 저 북한 지역이 수복되면은 그 100자석은 북한 지역을 위한 거다. 그래가지고 200석을 해가지고서는 선거를 했어요. 원래는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굳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느니 지령을 내렸어요. 제주도에. 그 남로당 제주도뿐만이 아니죠. 근데 제주도에서 가장 극심하게 그게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할당돼 있던 2석이 뽑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98석이 뽑혀서 국회를 열게 돼요. 그 198명이 모여서 열 때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다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러시죠. 그때는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셨던 이승만 의장께서 이때를 우리가 당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그때 목사님이셨던 그 의원,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평화 통일을 주시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 첫 장에 기록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반쪽은 그 신사참배 때문에 그 바포맷에 잡혀가지고 그냥 70년 노예 생활하는 거 들어갔지만 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 나라 정말로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6.25를 겪고서는 이 나라 완전히 없어질 뻔한 나라, 하나님께서 저 경상 지역까지 몰려났을 때 부산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하게 하시고서는 전세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저 북한 배후에 섰던 그 공산 세력들,
소련과 중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려오니까 38선에서 휴전을 할 수뿐이 없었죠. 그래도 이 반만이라도 지켜진 나라, 다시 세월은 졌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정말 잿더미 가운데 앉은 나라, 그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에는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으켜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범죄한 거예요. 다시금 이 악행들을 또 한 것입니다. 교회가 범죄하니 이 땅에는 이미도 그 범죄함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마귀의 그 수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함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계도해야 될, 그 등대와 같이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그 빛을 잃으니,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밟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WGC 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 악한 정권이 그냥 들어서게 된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 알을 뿜어내는데 독사가 나와요. 거기서는 사람들을 막 깨물고 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의 정권 잡은 자들 보면은 숙청하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때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사실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니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이렇게 패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그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은 작년에 말했던 것, 재작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개중에 아직 모르고 한 사람들, 모르고 가담한 자들은 돌이킬 수 있겠으나 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한 교회들, 그 중에서 돌이킨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한 교회들, 그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의 정권 잡은 자들도 이제 깨트려질 것입니다. 저 북한의 악한 자도 깨트려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약속의 말씀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 선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나갔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짓된 것들은 죽어나갈 수뿐이 없어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오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특별히 이사야 59장 19절은 2017년 3월 달에 그 선지자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포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같이 팔짱을 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한의 동북쪽으로부터 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좀먹는, 이 나라에 핍박을 가하면서 악한 일들을 하는 그 남쪽으로부터의 개미떼들, 그 노랗고 빨간 개미라 그랬어요. 그들이 물면은 그 막 타오르는 듯한 막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그 개미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는데 그 개미들이 막 남한을 점령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가해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서 같이 기도할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남한의 동북쪽으로부터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서 그 개미를 덮쳐버릴 것이다. 이거는 사실 그 솔로몬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니아가 먼저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행사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그 시온샘, 그 기온샘 거기 가서 같이 참된 선지자와 함께 그 선포를 했을 때 이제 이 거짓된 자는 자기의 이제 종말이 임했음을 깨닫고서는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돼요. 그러고서는 제단에 가가지고 뿔을 잡고서는 자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처단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살피셔서 오직 여호와 앞에 주님만 바라며 서야 됩니다. 세상의 이득 조금 얻고자 거짓말 행하고 사기치고 그런 자들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거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손의 자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 죄악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부음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그 훈련들을 거치게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단련해 갈 것인데 다시 또 2월부터 우리가 이것을 좀 모집해서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령에 아버지 흡족하지 않은 것들, 아버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아버지 정돈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바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손에게서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떠나며 아버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들을 아버지여 순복하며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들 함께 서게 하여 주셨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물결을 일으켜 주사 아버지 악한 자를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구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구비되게 힘쓰며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 아버지 모여지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그 쓰나미와 같은 물결을 일으켜 주사 이 땅을 덮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깨어질 것이며 파해질 것이며 모든 죄악은 깨트려질 것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